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새벽 묵상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3월 31일이 이번 주에 부활 주간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마가복음이 쭉 묵상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또 복음서의 장정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주실까? 단지 매일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인가? 또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면 다른 복음서도 묵상할 수 있는데 왜 이번 연도, 이번 달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로 저도 아침부터 곰곰이 생각하며 또 주님께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부터 아마 마가복음 묵상하며 살펴보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 이 마가복음 살펴보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대장정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특별한 설명도 없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들이 한참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준비 땅도 아니고 바로 시작이라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또한 마가복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가 곧, 즉시. 1장에서도 계속 곧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 받자마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20절에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부르시니, 21절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지라, 42절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장만 해도 계속 곧 하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바로 딱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곧 하고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왜 이렇게 급하고 빠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급박하고 긴장감 있게 전해지는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은 전통적인 견해로는 주후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64년은 어떤 일이 있었던 해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순교하는 해가 64년입니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그리스도의 박해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죽거든요. 즉 사도 마가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급하고 긴급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적인 이 라틴어에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썼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전체 28장 중에 21장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의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에 대한 순환입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고 긴장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한 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에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서론도 얘기할 것도 없이 급박하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낸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참 할 일이 많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목회 일정도 따라야 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고 아프신 분들의 신방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담당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 중에 절박한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바쁘고 가장 급박하고 하루에 있는 일정 중에 하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그때 반드시 외쳐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만큼은 안 되겠지만 현대의 많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 그리고 스물스물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그 많은 죄악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 복음만이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심각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마가복음을 통해 이것은 넋을 놓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즉시 곧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간다고 하면 십자가에 가고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외쳐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듯 매일마다 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이 복음은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달에 있는 이 부활절까지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때만이 아니라 전 일생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선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장 1절만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선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이 선포를 깊이 생각하며 복음 속에 푹 잠겨서 좀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번 명절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장 1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맨 처음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소망의 소식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 뺏겼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재산도 몰수당했고 수많은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지내야 됐죠. 콜로세움 속에 들어가서 사자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 성 밖에 있는 시체들이 가득히 있는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실존적인 질문, 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며 매일마다 초대교회 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실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주일날 한 번 나갔다 왔다가 믿는, 그냥 한 번 생각했다가 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진짜 이 주님은 누군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대답하신 첫 번째 대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대답이죠. 첫 번째 대답.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저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저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질문을 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건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계속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마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제자들도 아니고 이방인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라면 우리는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필요가 없죠. 윤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쎄고 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사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 있는 실존적인 대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크리오, 기름 붓다랍니까?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말이 안 되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이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크리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분. 당시 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생명이 오갔습니다.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기본이었죠. 로마의 화재 사건이 네로가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연재해 때문에 생겼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 다 덮어씌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통치자죠. 진리를 왜곡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내가 이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네로는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론과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은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데 이런 힘들이 사용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진짜 역사적으로 많은 굴곡이 있었죠.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킨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폭력성은 일본 치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드러났죠. 많은 젊은이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인체 실험을 하는데 마루타를 쓰기도 하고 언어를 빼앗았고 모든 자유를 억압했죠. 여러분, 해방이 되면 나아졌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다 인민들이 잘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까? 본인의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정부라고 하지만 독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몸살을 앓았습니까? 독재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치자 한 명 잘못 들었을 때 민주화 항쟁하면 고문당하고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통제돼서 매번 잘못된 말을 전하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시간이 지나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무력과 힘과 위협으로 자신의 통치를 이어나갈 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 오래 참음과 희생,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다스려 나가시죠.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진리셨습니다.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기적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께서는 진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각 가정을 예수님처럼 다스려 나갑니다.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고 은혜로 다스려 나가고 용서하고 기쁘게 살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주지 않는 일들, 사랑해도 계속해서 철벽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시작이며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께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조롱도 당하고 편협하다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만한 통치자, 그분만한 진실하신 분, 그분만큼 좋은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불신자예요.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힘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아빠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헤어질 것을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헤어질 것을 기도하는 주간에 꼭 교회를 와요. 그 여자애가.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인가? 내가 걔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가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관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되나요? 그런데 이번에 세 아들 중에 하나지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좋긴 좋은데 예수님이 더 좋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저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 있는 참다운 진리를 전하시는 예언자시잖아요. 그분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스릴 수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후 2절부터 애누리도 없어요. 갑자기 세례 요한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새로 전포하죠. 회개란 메타노니아로 마음속의 변화를 말하죠. 마음속의 방향의 전환, 죄를 깨달음을 말해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회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시리라. 아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자신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세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일, 완전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어디를 가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냥 단순히 참회하고 죄를 깨닫고 내 죄야 내 죄야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연합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를 깨닫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죠. 단순히 나의 죄를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인과응보로 이루어집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인과응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로 꽉 차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화만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내 자아가 올라가면 하지 말아야지, 자존심이 있지라고 하지만 또 그게 내려가면 또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억울함을 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너 반드시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1만 잘못하고 상대방이 99를 잘못해도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용서해랍니다.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를 빌어라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 다 은혜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부부가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이기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면 마음이 편한가요? 다 져보셨나? 이겨보지 않으셨어요? 이기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억지로 제압당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할 때는 언제죠?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마음이 하실 때, 그때 순종하여 용서하면 100이면 100 다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정말로 꽉 차 있었던 그 화난 것들이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까? 지는 것이 승리입니까? 둘 다 승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계셔야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따라가시면 거의 마음이 평안하고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진짜 복음, 복된 소식이 있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복음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꼭 1장 1절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있는 삶 속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